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강한 왕의 위치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자기의 닥친 문제를 인내하며 지배하고 잘 다스렸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어려움이 안 온 것이 아닙니다. 다 왔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다 헤쳐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자기가 죽게 되니까 솔로몬, 나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볼까요?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이제 육체를 떠나가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한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의 뒤를 이을, 모세가 훌륭한 민족 지도자인데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왜냐? 너희는 왕이기 때문에. 네가 흔들리면 백성들이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황.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왕의 그 유전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두려워하게 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담대하게 하는 강한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나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믿는 자들 속에 계속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강한 왕으로 오셨으며 강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지, 그분은 정사를 가지고 왔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비록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강한 왕이시고 강한 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모습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신분은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펴면 비상하는 것이고 세찬 바람이 오면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왕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고 엄청난 기사를 나타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든 경계를 깨끗하게 하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기와 혀를 열어주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명자인데 그러한 능력은 다 잠재해버리고 왕의 인자는 다 여러분 감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줄인 자를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아들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어리석음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상에서 내가 와서 이런 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분 권세를 나타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그분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함께 살으면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위대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한시도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함께 인도하시고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의인의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카리스마로 세상 통치하는 강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제사함 받지 못하면 그분의 내면은, 그 대통령의 내면은 얼마 못 가서 모래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됐어요. 이 땅에서는 강한 왕으로 통치했지만 그 사람의 그 영혼은 모래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해요. 뭐 때문에?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죄는 두려워하게 하고 죄는 심판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도 아직도 또 교회에 나오면서 제사함 받은 걸 인정하지 못하면 여전히 날마다 또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제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인정해야 의로운 삶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 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볼까요? 시작. 우리 죄를 하나님은 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 써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용서해줘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지. 근데 권사님이니까 너 10년 전에 무슨 일을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 지웠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걸 사람이 기억해서 자꾸만 옛날의 죄를 생각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고 성령님은 지운 거를 왜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지우고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저주 다 도말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각기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입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없이 살아간 게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자가 회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무슨 원죄라든가 자본죄라든가 모든 죄가 다 도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해요, 안 해요? 그거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 내놓고 낱낱이 회개했어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용서가 돼요. 우편 한편 강도가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살인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봤으니까 용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뭐 옛날에 다 뭐 상처를 치워야 한다고 제 생각, 그거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지난 날들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지웠다, 용서했다면 용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쓴뿌리를 뽑아낸다고 하면서 지난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거에 있는 것 제 용서 못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 상달도 안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한평 강도가 낙원에 들어갔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주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던 걸 돌이켜서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회개한 것입니다. 이제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회개한 자가 아니고, 회개는 180도로 일을 가던 길을, 내 길로 가던 거를 주님 따라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만 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이지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줬고 다 씻어줬으며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제는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번 따라해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왕은 이제 권세자입니다. 의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의 유전자를 받아서 권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들을 정죄해서 지난 일에 어떻고 저쩌고 한다면은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죄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그 말도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요. 그런데 자꾸만 옛날 지혜 그거에 자꾸만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또 넘어져 또. 그거는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너는 용서 못 받은 거야 하고 계속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고불고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울고.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더 많죠. 회개하는 것은 울고불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울고불고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서 깨닫고 살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집회하면 울고불고 하면서 아주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울고불고 회개는 안 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냥 하나님 앞에 쇼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성경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실제 섬기잖아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연구하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해시고 이제 말씀 안에 끝났다. 그럼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시고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상처럼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계시도 안 하시고 하나님 그런 분을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문자적인 순종만 하고 문자만 연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안다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인자 그 유전자가 있는 자들에게 그 안에는 왕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가진 거 없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은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 사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냥 왕의 말로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치유 사역을 보면 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잖아요. 손을 펴라, 일어나 걸어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선포는 직접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총을 줬어요. 그래야 총 쏘는 연습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적군이 나타났어요. 기도하는 것은 무전을 치는 겁니다. 무전을 쳐서, 다른 부대에 무전을 쳐서 지금 우리 앞에 적군이 나타났으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와서 포를 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고, 선포는 내가 직접 쏘는 겁니다. 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쏘라고 줬는데 귀신을 하나님이 쫓아줘요, 우리가 쫓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니 하나님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역사니까 하나님 뭐라 할까? 네가 알아. 아니요, 주님이 해주세요. 네가 알아. 나 그거만 하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님 앞에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와서 싸워주세요. 그럼 국방부 장관이 뭐라 할까요? 너 보고 쏘라고 총을 주지 않았느냐, 너 보고 쏘라고 권세를 줬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거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 남편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오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권 대사로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져라. 그래서 기도는 선포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라 선포하는 것도 있고,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것처럼 두 가지로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써요. 선포해야 될 때도 기도하고, 총을 쏘라고 했는데 총도 쏠지도 모르고. 여러분 권능의 말을, 왕족은요, 권세자는요, 말을 풀어놔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 뒤에 문을 열기를 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새 가족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못 들어와요. 누군가 열어서 안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설교 중에도 자꾸만 이렇게 장사모라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손짓을 해줘. 설교 때가 아니면 손짓을 안 하고 전도사님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말을 하면 전도사님 나가서 분명히 문을 열 겁니다. 권능의 말을 풀어놔야 말이 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말이 일을 한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요. 권능의 말을 풀어놓으라. 예, 권능의 말을 풀어놓으면 지금 순종을 안 해도 그 말씀은 권세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부산까지 가서 명령해야 돼요? 전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제수들을 가서 지켜야 돼요? 지키는 사람을 세우면 돼요? 그런 것처럼 권세자는 여러분 권능을 하는 겁니다. 왕족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권능의 말을 풀어놔야 됩니다. 권능의 말을 풀어놓으면 여러분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수행하는 자들이 그거를 일을 하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천군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부르심은 심부름하는 자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활동해서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 같은 문제도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와 내 가정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날지어다.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는 저주와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선포를 해줘야 돼. 그럼 선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치유와 이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날마다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네가 알아. 주님이 해주세요. 네가 알아. 전에 한번 저희가 이렇게 치유 사역하다가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래 명령하고 해도 안 떠나가요. 그래서
막 선포해도 안 되니까 이제 주님께 막 기도하죠. 안 될 때는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하셨어요. 역사를 하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갑자기 우리 말고, 명령하는데 우리 말고 제3의 그 어떤 그 영체를 보고 아주 자질하게 떼걸 굴며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죠. 우리 힘으로 명령하고 할 때는 막 힘들어갖고 피곤하고 질리게 되는데 성령께서 한번 강하게 역사하니까 금방 해결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돼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안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알아. 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기대한다. 네가 할 때 내가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서 몇 시간 동안에도 그를 치료하려고 했기 때문에 역사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만 맡기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있고 함께 역사할 때가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면 네가 알아.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 존재했어.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주님은 저한테 나는 너를 기대한다. 신입 부모사에 나는 너를 기대한다. 네가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좀 치유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왕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에 예수 이름으로 권능의 말을 많이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도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새벽 기도할 때 저한테 우리 가정에 어떤 일 계속 풀어놔요. 지금 당장 안 돼도 예수 이름으로 어떤 모든 그 문제되는 것도 하나하나 떠나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자녀들도 사업장에도 이런 그런 것을 계속 풀어놓죠. 네, 듣는 사람은 없더라도 천군 천사들이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들을 것이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구리시에 사는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전에는 교회를 전도했더니 전도 잘 다녔는데 이사 가더니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소식이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늑막염으로 입원해갖고 처제가 간호하고 있다 그래서 신방경 전도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늑막염 고통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 했더니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들어서 그 다음 주에 그 처제하고 둘이 교회 모시고 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서 그 집에 신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합심해서 이 병이 치료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아직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런 현상은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 아무래도 선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도는 했지만 선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교제하다가 우리 자매님 소파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테니까 그냥 아멘으로 하단만 하세요 하고 세워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늑막염을 일으키는 악한 영아 모든 병아 떠나가라 하고 이제 기도는 했으니까 그냥 선포만 계속했어요. 근데 10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선포한 걸 믿으라고 하고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야지 하고 예수 이름으로 늑막염을 일으킨 병의 원인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다 값을 치렀고 이미 나음을 잊게 하시는데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 딸 이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이제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슬피 울며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점차 좋아서 지금은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됐고 그 부인은 권사님이 돼서 지금은 자주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 여기 올 때도 우리 장로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분명히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현상도 안 일어나는데 선포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것이 듣고 명령을 듣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베드로 장모. 그리고 손을 만지시니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일일이 안수하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다고 말하고 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 떠나갔다고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하나는 안수에서 고쳤다 그러고 하나는
말씀으로 쫓아냈더니 떠나갔다고 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다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인정하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고 주님 바라보나이다 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멘. 우상이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 저희 가정에 실질적으로 양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종갓집이었습니다. 제사만 해도 어마어마했고 그 처갓집에도 교회가 없는 동네예요. 교회가 없는 동네라 거기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했더니 그 옆집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옆집에 교회가 들어와서 그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집들이 한다고 떡을 해갖고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해놓고 거기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날. 근데 거기 떡을 먹고 앉아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서 앉아있다가 우리 장모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셔갖고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 목사님을 잘 섬기는데 몇 년이 지나도 성도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신경철 목사님 강원도로 가셨는데 참 신기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모님이 시흥에 가셨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홍해바다의 길이 날 줄 모르는데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홍해바다가 열려진 것처럼 거기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아직도 교회는 안 없어졌는데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성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처갓집을 구원하고자 그 길을 열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실제 상황이 돼서 우상이 다 물러가고 그 양가 명절 때 오면 조카들까지 하고 한 50여 명이 예배드려요. 그게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어떤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왕의 유전자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할 때 우리 왕의 이름은요 그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는 이름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름이고 영생을 얻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으로 산을 명하면 그 산 같으면 바다로 던져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말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안에 왕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왕의 DNA가 흐르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왕의 DNA로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조상의 저주와 모든 죄악은 소멸될지어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었다. 왕족으로 변화되었다. 왕권을 수양하는 자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